오늘 이 새벽에 비록 적은 수가 모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메시아에 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과 완전히 다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살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겸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래로 그것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용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에 돌아와서 그 다음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과 말씀을 전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곳에서도 역시 이 예수님의 그 사업이 반대가 없진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은 항상 이 복음이 전진할 때 그것에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누가 왔습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이곳에 보면은 성전 반세겔, 그러니까 드라크마 2개를 받는 성전 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잘 아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한 그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이 반세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그들이 가담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반세겔은 성전세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뭐와 같으냐면 우리 교회의 월정 헌금과 같은 그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 성전세를 그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러면은 성전 봉사에 가담하지 않는 평신도들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금액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지자나 그다음에 이 성경을 가르치던 랍비들은 다 하나님께 고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신하들이다.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선생이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는 그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성전세를 당연히 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묘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성전세를 낸다고 대답해도 문제이고 성전세를 안 낸다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안 낸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에 많이 어떻게 해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성전세를 낸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어떤 분이 툭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탁 함축되어 있어요. 딱 들어보면 기분 나빠. 딱 들어보면 벌써 기분이 팍 나쁜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속을 다 팔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다 보면 항상 그게 올무에 이렇게 딱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신계훈 목사님이 한번 한 그 말을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이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그 개신교의 그 비교 종교 학자들, 많은 목사들, 학자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의 또 대표들이 나가서 이제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냐 아니면 진짜 교회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참 예스라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노하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운데 그때 신계원 목사님 탁 일어나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올바르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이 없다. 이렇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20몇 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셔서 그 한마디 대답만 가져가셔도 여러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대답에는 정답이 없다. 올바른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악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사실. 여기 왜냐하면 이게 올바르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대답을 찾아가는, 이 해답을 찾아가는 길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보면 가로되 내신다 하고 사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게 올바른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가라사대. 이 먼저 가라사대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집안에 이렇게 앉아 계셨지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벌써 예수님은 누구시다? 나는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선지자적인 전지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이거 사실 여기 딱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누구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핵심을 딱 들어 알았어요. 예수 임금이 있는데 임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들은 세금을 요즘엔 아마 대통령 아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은 옛날 같으면 임금이 세금을 받는 거니까는 왕궁에 같이 사는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뭐냐면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세금을
면할 거다. 그러니까는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항상 뭐냐면은 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참 재밌어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걸 뭐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34페이지에 보면은 오래지 않아 성전 봉사에 대한 저희의 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다시 말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기성 질서에 대해서 쓸데없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 30년 후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실 성전 세고 뭐고 다 필요 없는 때가 올 거지만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쓸데없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가능한 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키는 일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논쟁을 피해야 한다. 이게 참 굉장히 참 좋은 말. 저는 이런 진리는 뭐냐면 많은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탁 압축하는 말이에요. 이거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은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논쟁을 피하라.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요즘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찬양대하고 이 선교회하고 서로 이 본당을 서로 써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가. 어느 편도 못 들어요. 그때.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뭐예요? 가능한 한 논쟁을 피해요. 왜냐하면 논쟁은 항상 뭐를 일으키냐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경우 그것을 그냥 이 논쟁하고 보면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논쟁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논쟁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된 다음에 보니까는 논쟁을 하거나 하니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랑 논쟁에서 진 사람은 절대 그 다음에는 저하고 가까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배운 게 논쟁을 하지 말자.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지만은 대답을 안 합니다. 요즘에 대답 안 하면 그냥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라냐면 진리는 희생시키지 말아야 되지만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한 논쟁은 피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 넘어서 우리를 이끄는 또 하나의 빛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디로 가서?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어떻게 해요?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더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요즘에 그 학자들이 이 기적을 다 제거해야 된다. 왜? 기적은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아들에게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그게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니까는 그거는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논리 플러스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인간의 이성과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증거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낚시를 던졌는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딱 열면 물고기가, 여러분 저 동전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근데 물고기 입을 딱 열었는데 이 바늘을 빼려면, 물고기를 잡는다면 이게 바늘을 빼야 되잖아요. 빼려고 입을 딱 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한 세겔. 그 액수도 딱 정해요. 한 세겔. 한 세겔은 그 4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 양이에요. 그래서 한 세겔이 그 속에서 나올 건데 그걸 가지고 가서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고용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멋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세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라. 그래서 가서 진짜 물고기를,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고 낚시를 던져서 첫 고기를 잡았는데 입을 열었더니 진짜 한 세겔이 탁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그 경험을 가졌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베드로는 아마 잊을 수 없는 너무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졌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어온 성전 3개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신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지만 그 너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매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논리, 이게 누가 옳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너무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삶에 줘요. 저는 이번에 사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고별 설교 때는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왜 LA를 가려고 하느냐.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좀 우리 한인 안식일교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 이렇게 조금 축소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젊은 목사들이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점 더 왜소해지고, 이게 목회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속에 사는 우리 후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제가 좀 더 배운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으로 그리고 기도로 도전하면은 길이 있다. 그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꿈이라도 갖고 도전이라도 해본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이 뉴욕, 그 다음에 아틀란타, 그 다음에 메릴랜드주, 그 다음에 또 한 데가 이제 LA, 한 4군데 미국에서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은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김남용 목사, 메릴랜드에서 왔지 않습니까? 메릴랜드에서 오늘 우리 김남용 목사를 데려왔는데, 우리 교인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접어놓고 그냥 이번에 LA에 갈 때는 거기 목사님들이 한 2년 전에 서로 다 이렇게 스위치를 했어요. 로테이션을 해갖고 2년 전에 목회자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만 한 3년 전에 그곳에 가셔갖고 LA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말씀이나 잘 전하고 온다. 그렇게 이제 갔는데 끝나고 올 때쯤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LA로 가게 하실 것 같은 예감이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홍두표 목사님이 여기서 사경회를 딱 끝나고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가 내가 정말 이렇게 은퇴할 때 좀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 교회다. 그러니 좀 내가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바꾸면 어떠냐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형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바꾸자. 근데 저는 사실 목회지를 정할 때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어디를 정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갈 곳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바꾸자 이렇게 해서 글로 오라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초자연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거를 이번에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나 물고기 입에서 물어다 준 한 세계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 하는 경험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세계를 물은 물고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경험하고 그 인도를 따라갈 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딱 그래요. 제가 어제 직원회를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될 때였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뭘 가지고 그러냐면 이 찬양대, 우리 선교회, 그리고 청년교회 다 힘들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누가 오르냐가 아니고 뭐예요? 한 세계를 무는 물고기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럼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이 한 세겔의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한 세겔을 받았을 때 그 신비는 이 베드로의 삶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떤 물고기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가, 그는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으신 신령한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의 그 입을 열 때에 그 속에서 발견하는 그 한 세계를 오늘 발견하는 그 신비를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옆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과 이 기도로 교제하는 감미로운 경험을 이 새벽에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나요? 우리 박의정 자매님이 왔습니다. 우리 박의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새벽 이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제 곧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도록 스케줄을 지금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예요. 배우면 힘들지만 실천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의정 자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널서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 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야 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슴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오늘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사랑을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평안이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다 찾아오기를 기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